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뒤늦게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개인과 국가의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온갖 악행을 일삼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의 손자 요시야의 개혁과 여러 선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50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사울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이 사라졌어도 제사장 나라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볼 때에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새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왕정 총결산입니다. 5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왕정은 처음 사무엘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눈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들의 눈물은 제사장 나라를 기준으로 한 눈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왕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는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를 기준으로 그 눈물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정 500년이 마감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동시에 등장해서 왕정의 결산 내용은 무엇이고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시게 될지 총체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즉 왕정 심판 이야기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수르가 어떻게 사라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크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큰 틀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므로 왕정 결산의 한 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오바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정 총결산을 통해서 70년의 미래 경영 프로젝트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사후 남왕국 350여 년의 결산 부분을 보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목표로 국가를 경영했던 왕들은 불과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사장 나라의 형식을 흉내내며 오히려 그것을 통치의 도구로 이용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전 6세기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총동원해서 결산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긴 역사를 통해 다윗의 길로 국가를 경영했던 왕들은 5명 정도이고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던 왕들입니다. 즉 그들은 용서와 나눔과 평화를 꿈꾸는 나라의 경영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해서 통치했던 15명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예배 장소를 바꾸었고 절기도 바꾸어 자신의 통치 입맛에 맞는 유사 제사장 나라의 방식으로 경영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350년의 통치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잠시 주전 7세기 말에 벌어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이 강한 정복의 의지를 품고 팽창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메대와 결속하여 아수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애굽의 느고 왕은 아수르로 향하는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하게 됩니다.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진해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애굽은 아수르가 완전히 꺾여버리기 전에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아수르를 돕는 척하면서 아수르를 흡수하고 바벨론의 등장도 막아버리겠다는 정책을 오랜만에 펼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세계적인 위치로 올려놓고자 북쪽 지역의 원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애굽의 북쪽 원정길을 막기 위해 유대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깃도로 출정했다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의 죽음은 남유다를 내리막길로 치닫게 합니다. 한편 애굽은 남유다와의 무깃도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중요한 타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애굽은 아수르의 잔당들과 힘을 합하여 신진 바벨론 세력을 묶을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바벨론이 먼저 아수르의 마지막 잔당들을 해체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그 여파로 아쉽게도 애굽은 바벨론과의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삼아 바벨론과 4년간의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남유다는 애굽의 봉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자리를 물려받게 되고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그 후로 여호야김은 백성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많은 조공을 애굽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4년 뒤인 주전 605년에 애굽은 바벨론과의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전하게 됩니다. 승자 바벨론은 패자 애굽과 강력한 강화 조약을 맺었고 애굽은 더 이상 어떠한 군사 조치나 무역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세계 지배를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남유다에서는 1차 바벨론 포로를 시작으로 70년 극상품 무화과 열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스바냐와 렘넌트 이야기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선포를 시작한 후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며 공의에 저울 때에 모든 나라와 개인들을 올려놓으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스바냐는 남은 자 렘넌트에게 끝까지 인내하도록 권면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는 남은 자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을 통탄하며 하나님께 질문으로 호소합니다. 그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했다고 답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로 측량하듯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과 정하신 때에 의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나무에 과실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나훔과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150년 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기적 같은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다른 국가들을 정복한 사실을 놓고 자신들의 신이 정복지의 신을 이긴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에 나훔 선지자는 그런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지 150년 후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니느웨가 나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 니느웨의 회개, 순종한 나라, 물로부터의 구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의 반역, 불순종한 나라, 물로 인한 멸망을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그 후에 티그리스 강이 범람함으로 토사가 니느웨시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그렇게 25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1849년 니느웨 유적이 발굴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유엘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엘 선지자는 부드엘의 아들로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로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유엘 선지자는 다가올 혹독한 환난을 예고하며 피할 길은 오직 회개뿐이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놀라운 구원 계획을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용하시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엘 선지자는 옷을 찢는 행위로만 멈추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엘서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표적이 예고됩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요엘을 인용하여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레위기 26장에서 예고한 3단계 처벌을 달게 받고 외형적인 제사장 나라의 리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담고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의 동참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밑그림 속에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